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세리들일까요? 죄인들일까요? 믿음 때문에 책망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 들었어요. 첫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변화산 밑에 아버지와 함께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책망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단체로 책망 들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책망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이러니하죠. 제자들 중에서 제일 칭찬 들어야 될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책망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당신 곁에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올 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믿음이 적었던 이유는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는 단순히 무리를 네가 알아서 걸어라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다 책임지겠다고 한 거를 생각지 못하고 겁을 먹어 빠진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인내했으면 됐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과 제자들 또 우리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분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책망도 듣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키우지 못했거나 믿음이 줄어드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오고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태산이라도 옮길 정도로 큰 믿음이 있었지만은 혹여라도 지금 믿음이 적어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줄어들었느냐?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갈 때에는 믿음이 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줄어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지 않고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두려워서 걱정을 하면은 믿음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신다면 내가 베드로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 믿음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부터 풍랑이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기억하시고 또 결론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결과가 나온다 또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 또는 이렇게 사업을 한 결과가 나온다 누구를 만나서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지만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아시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도 명령만 하면은 오고 가는데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가버나움의 백부장 말고 또 믿음이 크다고 칭찬 들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둘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지켜야만 천국도 가고 복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의무감에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 빠진 게 뭡니까? 내 의지나 이유나 목표가 빠져 있는 것이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고 또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고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큰 믿음과 큰 능력을 순식간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 언제 봤다고? 처음 만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언제 만났다고?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니까 이들에게는 그 한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큰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의지 없이 또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표 없이 해오셨다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들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 들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큰 믿음, 큰 능력을 소유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첫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여인은 능력자로 믿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나도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이겠네. 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윗의 가문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그 집안의 후손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한둘입니까? 다윗 자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부르는 게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신은 능력자다. 어떤 문제든지 당신께 가지고 가면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마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자기도 말만 해서 부하들을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을 낫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만약 예수님께서 능력자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인지를 믿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앞으로 내 삶을 책임질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배고 물고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능력, 내 삶을 바꾸실 능력자로 진실되게 인정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고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제 이 여인의 딸을 귀신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20명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몇 명이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다 그랬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안 믿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거는 내 통장 잔고고 내 경험과 능력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친구고 내 주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그냥 교회 가서 찾는 거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명이 다 성령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도망을 쳤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차례일까 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인 거는 알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 500명 중에 120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믿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오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이제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다 예수님 믿지 않냐? 우리 예수님을 능력자 주님으로 믿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찾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내가 큰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 들을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삶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고백하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큰 믿음 가진 자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고 오늘부터 교회에서만, 성경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에도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심으로 큰 믿음으로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거절을 한 거죠. 완곡하게 거절을 딱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이제 알아듣고 가면 이제 이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를 키우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개는 집 안 먹고 집에 있으면 되지. 왜 주인의 상에 어슬렁 거지? 우리 춘식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개는요, 여러분들의 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개는 밥 먹을 때마다 밥상 밑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도 관심을 안 보여주니까 다리를 막 긁습니다. 막 쳐다봐 달라고. 그 이제 다른 집 이제 그 견주들은 불쌍하니까 뭐 하나씩 주기도 하잖아요. 저 집은 냉정합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 짖어요. 빵빵 하고 막 짖어요. 그래도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개는 빼빼 말라 있습니다. 살이 쪄 있는 강아지들은
사료만 먹어서는 절대 살 안 찝니다. 다른 걸 주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춘식이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주인의 상 밑에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항상 와 있습니다. 항상. 절대 주지 않는데도 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 개라는 말을 개로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싸움이 커질 때가 있고 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싸움이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사실 문제는 조그만해요. 뭐 누가 늦었다든지, 누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누가 뭐 약속을 어겼다든지, 문제는 조그만데 문제가 커지는 경우는 말 갖고 싸울 때 문제가 커져요. 서로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야, 너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너도 옛날 얘기 꺼내? 또 말해서 어이씨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 나한테 욕하네. 화내고 또 말해서 자기 이제 안 해야 될 말, 좀 감정 섞인 말을 딱 해버리면 상대방이 또 그 말 코뚜리를 딱 잡아가지고 해버리면 그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줄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옛날 얘기를 꺼내든지 그런 거는 싹 까먹는 거예요. 까먹고 그냥 이 문제에만 집중하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계속 나한테 감정을 도발을 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는 내가 그런 거 다 흘려버리고 그냥 그 문제만 갖고 딱 얘기하면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그래서 싸움을 키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말을. 그거를 왜 거기 갖다 확인을 합니까? 말을 실어 나르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하는 말, 보태서 하는 말, 그냥 내가 듣고 그냥 꼭 삼켜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한테 전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서로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싸움이 안 생기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못 실어 나르면 조그마한 문제가 죽이고 싶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말 갖고 상처받고 말 갖고 실어 나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이니께 여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개라는 말에 집중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 개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예. 근데 그 말에 집중하는 사람은 싸움이 커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개라고 얘기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 실수를 했든지 저 사람이 잘못 말을 했든지 의도를 파악하면 싸움이 안 난단 말이야. 나한테 개라고 해서 야이 너도 개다. 그러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건믿음이냐? 개를 개로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한테 험한 얘기를 해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나? 아니 땡 군들기 연기가 나겠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나한테 개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욕을 했다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가정도 깨지고 친구도 깨지고 사람 사이가 온전히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사실 이거 예수님 말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개라는 말 여기 처음 한 것 같아. 개라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몸에 전기가 왔을 거예요. 찌릿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한테 야 이 개야 그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고보한테 개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개라고 했는데 올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개라는 말에서 어떤 믿음이 나타납니까?
어떤 믿음이 나타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믿음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개라는 말을 나한테 개새끼라고 그랬어. 기분 나쁘게 들은 게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지 않냐? 너는 능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개야 사료를 주고 간식도 주지만 옛날 개는 주인이 주는 거 안 주면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라고 한 것은 네가 개처럼 뭐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먹어야 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하고 처절한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네.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 들은 거 아니겠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직접 만나서 직접 터치를 해서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끝끝내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자기 딸한테.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죠? 아이, 괜찮다.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오냐고. 말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부장이면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예수님 앞에 절절 매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러면은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당이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내려왔는데 우리 공성형 청년하고 우리 그 어머니 사모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매일 저녁마다 퇴근하면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초청주일 잘 끝나서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잘 되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장년부가 더 단합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아유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쪽에는 내가 참 교만하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해봤고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탁도 안 하고 그냥 되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이 생각이 확 들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주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그 말을 제가 기도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주인이 아니지. 나는 개지.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내가 얼마나 해봤다고 주님 없이 일을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책망하실 때 기분 나빠하면 가망이 없어요. 그분은 주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단치면 화를 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인데?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살다 지옥 간다. 그러면은 예,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살만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늘어가니까 능력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주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시간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시든 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야단치시든 거기에 제가 발끈하지 않고 예, 제가 그런 사람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주님 곧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됐구나. 네가 믿음이 큰 자가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 듣고 능력을 경험했느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4번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번에. 첫째는 아예 말을 안 하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꾸 떠드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 보내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유대인 외에는 내가 아무도 안 돌봐준다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랍니까? 그래도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세 번째 반응을 보이죠. 기분 나쁜 반응.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정도 하면 기분 나빠서 갈만도 하잖아요.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거절하고 기분 나쁜 말까지 했는데도 이 여인은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내가 있으니까 28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시간표에 있지 내 시간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음식을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죠. 그죠? 저같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물 넣고 미역 넣고 고기 넣고 끓이면 미역국이 되는 줄 알죠. 근데 미역국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고기하고 미역을 참기름 넣고 달달 볶아야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까? 간은 뭐로 합니까? 간장으로 하죠? 예.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 근데 빨리 요리를 먹고 싶다고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게 요리가 아니라 개밥도 안 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를. 근데 나도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욕심이 앞서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요리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거나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 줄 알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고 순서를 지켜야 되듯이 우리 주님도 내게 있어야 될 줄 알지만은 순서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인내를 해야죠.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땡겨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과학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땡기는 사람들이 무슨 몸을 복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걸면은 죽을 때 참 두렵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90이 됐어요. 올해 90이. 근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90된 분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담낭절제술을 받았어요. 결국은 담낭절제술. 담낭에 이제 췌장액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90이 넘은 분이 담낭을 절제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치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퇴원을 못하고 한 달 있다가 퇴원을 했대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인데 근데 그분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나 이제 살기 싫으니까 나 이제 죽고 싶다고. 그분이 이제 아주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정신이 또렷하시고 치매도 없어요. 정신도 또렷하시고 경우가 바르시고 항상 옳은 말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한번 죽음의 고비가 딱 오니까 자기 속에 없는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나 죽고 싶다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나 죽고 싶다고 그냥 내버리더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참 원래 있었던 그 점잖함이나 그 태도가 사라지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나 지옥 갈 거라고. 죽으면 지옥 가서 지옥에서 대장 노릇 할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죽을 날 받아나고 오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가? 죽음 앞에서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아마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마누라도 떠났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기도할 때는 원망을 했죠.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나를 살려두시냐고 죽고 싶다고. 사람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큰 믿음 되고 싶으십니까?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 실어 나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입이 내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입이 내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은혜가 열심히 했다고 주님의 역사를 땡겨 쓰고 이럴 수 없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주십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큰 믿음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 더 좋죠.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이 기분 나쁜 말 했을 때 하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믿음 가졌다는 거는 올소이다. 제가 갭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분 나쁘지 하지 않고 주님의 말 앞에 긍정적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큰 능력은 인내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말을 조심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여인처럼 주님 뜻에 맞는 말, 긍정적인 말, 기쁜 말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큰 믿음 가진 자라고 칭찬 듣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도 참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자존심 안 상하고 기쁘게 된다. 또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어려움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문제가 있을 때 내게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오는 자가 내가 가진 참된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참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지요. 세상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펙과 경험과 능력을 쌓아가지고 가능성과 확률이 있는 곳에 투자해서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도 내가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게 세상의 믿음이라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 다 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키워야 된다? 내가 현실의 문제를 닥쳤을 때 믿음은 믿음이고 문제는 문제지 이러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저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고 그 큰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간증 집회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 믿음이 좋을까? 우리는 그것만 보죠. 근데 그 믿음, 그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어떤 과정?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이 있지만은 물에 빠지는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능력자로 바라보시고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우실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큰 믿음 가지시고 그 큰 믿음으로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